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에 살면서 딴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 얼굴 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주님이 깨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려고 불렀고 주님 말씀 따라 살라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내일 예배를 살리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이삭이 장가를 들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기다립니다. 부모가 해주길 기다렸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찾는 모습, 또 그 찾아진 아내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까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세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켈의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로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선택한 사람, 믿음의 사람과 어떻게 연관을 짓고 계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또한 사람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아내는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성경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았다는 게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고 물질도 빵빵 들어오고 어려움이 없어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우물을 파면은 네 우물 아니야,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에 표현이 맞질 않죠. 물질이나 매사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단을 쌓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곁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인데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어요. 보면 이 사람은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식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죠.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남자들 또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사타구니, 이 얘기는 사타구니에 손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이것은 아주 자기가 가까이 신뢰하는 사람만 거기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넣으라는 것은 그때 당시 중동 사람들이 흔히 하던 맹세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가 거기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온전히 나는 너를 신뢰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종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삭의 아내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의 조건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켈룰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여인이면은 안 된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내 고향에 가서 고향 족속이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결혼의 조건이 세 가지였어요. 가나안 여인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고향 족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아들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죠.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그 종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는 그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이죠. 가나안 여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족속 중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고 또 거기에 드러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이제 종이 이제 가나안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 전에 떠나왔던 하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란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하란 땅이면 지금의 중동의 이란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정도일 것입니다. 먼 길이죠. 굉장히 먼 길을 떠나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종의 주인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준비한 그 아내에게 줄 낙타를 몇 개를 끌고 가느냐 하니까 10匹를 끌고 가요.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낙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끌고 거기에 물건을 먹을 거를 가득히 싣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라 그랬죠. 이르렀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24장의 1절 시작이 뭐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기를 위해서 종이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서 이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착 나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짜자잔 하고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납니다.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15절에 이게 멋있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이 가다 공중거리로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말이죠. 나홀에 대한 얘기, 22장에 보면 나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앞에 쭉 나가보세요. 22장 20절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나홀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을 얘기해요. 22장 20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래서 왜 여기 이게 등장했을까?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리브가의 얘기가 나와야 돼. 리브가의 얘기가. 그래서 거기에 지금 리브가의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가 누구냐 하니까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홀의 손자가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친척 집에 가서 리브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약속의 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촥 나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멋있어요.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리브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그 소녀는 보기에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했더니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게 주더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한 발자국 더 갑니다. 당신 낙타들한테도 물을 다 먹일게요. 그래가지고서 내려가서 물을 먹이는데 여러분 그 낙타가 몇 마리였습니까?
10마리잖아. 엄청난 거예요. 낙타들이 물 조금 마시지 않습니다. 엄청 마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고한 거예요. 굉장히 수고한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처럼 뭐 두레박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운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운물은 어떠냐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계단으로. 70m, 뭐 100m 물을 찾으려면 그렇게 내려가니까요. 계단은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려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다시 계단을 따라서 올라와서 먹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소녀가. 근데 그것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수고했죠. 그런데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켈 무게의 금고리와 금 코고리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요숙할 곳이 있느냐. 그때 당시 그쪽 중동 땅에서는 인도 사람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뭐 합니까? 코고리가 있었어요. 코고리. 그래서 금으로 반세겔된 코고리를 하는 것을 줬고 또 아주 굉장히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팔이 떨어질 정도로 무거운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13개이면 굉장히 무거운 거죠. 이게 아직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 가서 결혼식 하는 거 봤잖아요. 홍콩에서 선진에서 그 중국 결혼하는 걸 보니까 이 금덩어리만한 거를 부인 아내 될 여자한테 주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한참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아우 무거워 죽겠어. 그 금덩어리가 무거워서 죽겠다 그래. 중동 문화예요 이게. 그래서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줬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나홀의 집에 이 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기도가 27절입니다. 네.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엘리에셀을 보면 그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주인이 아닌 종의 위치에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조롭게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위치에서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보낸 목적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보낸 목적이 리브가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는 거였어요. 그 일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는 파워풀합니다. 기도가 그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말이죠. 물만 자기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낙타들 다 10마리를 다 물을 주는 그 소녀, 그것이 증거를 삼았는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첫 번에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행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누구를 만나느냐는 하나님이 어레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결국이 뭘까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대부분 많은 기도가 응답의 사람을 보내줌으로 해결해 주셔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주님께 응답되고 프라브름 문제 해결하는 응답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있는데요. 지금 벌써 2010년에서 한 12년 여기 와서 됐습니다. 2010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지금 한 가지 그 얘기, 이런 거 어려운 거지만 부탁을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래층에 수어가 좀 계속 막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워러제 타는 걸로 해서 카메라로 보니까 저 근본이 뭐냐면 저 길거리에 나무가 뿌리가 이 수어 이렇게 있는 그 파이프 안으로 그걸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지금 우리가 뿌리를 자꾸 기계로 잘라내고 있어요. 기계로 잘라내고 있는데 근본 치료가 되려면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새 파이프를 묻어서 저희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 나무가 CD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도와줘야 돼. 시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시에서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렌코브 시에서 고쳐야 돼. 시. 저 나무 뿌리, 저 나무가 시의 거예요. 시 거라고. 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저 뒤에 나가면 나무가 그 시에 거 있는데 그 나무 뿌리야. 그 나무 뿌리래. 그 나무 뿌리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에서 우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 문제를 만든 거니까 그 나무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좀 내가 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을, 그거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뭐 계속 뿌리만 잘라낸다고 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기를 갈아야 되니까 내가 시에다가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아는 사람을 누군가 나설 수 있게 해서 저거 고칠 수 있게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계속 뚫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기계가 있어요. 스네이킹 기계 아주 좋은 거가 있는데 그걸로 뚫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근본이 고쳐져야 돼요. 근본이. 그래서 근본을 고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세요. 작년 예배와 또 우리 EM 예배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어린이 주일학교도 도와주세요.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확실히 낫게 해주세요. 주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도록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 연결돼서 우리 이 일을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도울 사람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해서 진심으로 교회를 돕고 협력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